성도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믿으면 될까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그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얼만큼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100%죠. 100%. 주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능력, 다스림, 승리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100%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죠. 우리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귀한 사명, 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나는 나야. 바로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부를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선뜻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 스스로를, 모세의 경험을, 모세의 생각을, 모세의 과거를, 모세의 현재 상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뭔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과거를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마음에 받았던 상처, 자기의 연약함, 인간적인 어떤 한계들, 자기의 지금 당면한 문제, 또 이런 문제적인 상황과 환경,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그게 더 크게 여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 모세를 향하여 뻗쳐지고 있고 하나님 계속 모세를 격려하고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기 중심에 머무는 한, 여러분 그것을 계속 붙드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불가능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가능, 할 수 없고 힘들고 못하고 계속 여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거예요. 요만큼 정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 안 돼요. 저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계속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만일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곳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을 때 뭐 때문에 도망쳐 왔는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살인자로 취급하고 나를 위협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는데 여호와라고 불려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서 왔지만 정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한 표적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모세 보고 던지라고 말씀해요. 야, 지팡이 좀 던져봐라. 모세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는 마이크 있는 거 이거 던지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쯤이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뱀이 그냥 뱀이 아니면 독사입니다. 독사로 변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늘 광야에서 살아왔었기에 40년을 광야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인지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독이 센 놈인지 독이 덜한 놈인지, 이게 물려도 되는 놈인지 물리면 안 되는 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보자마자 그거는 맹독류에 속하는 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얼른 피하죠. 얼른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꼬리를 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여러분 뱀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과 그 권력과 그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의 왕관에는 바로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뱀의 모양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식물로 달아놔서 그 말은 뭡니까? 그 왕관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이 뱀을 섬기듯이 뱀을 신으로 섬기고 바로 이 뱀을 신으로 바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 그 신의 아들이 바로 나다. 바로 왕인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고. 여러분 또 뱀은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탄의 일을 행하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뱀을 보자마자 이게 맹독성 독사라는 걸 금방 알아보고 피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것들이 요구하고 그것들이 보여주고 그것들이 들려주고 그것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은 나쁜 일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줄까요? 죽음을 줄까요?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탄이 주는 것들이 사람이 유익하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따라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최후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그러나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의 불쌍한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요구는 이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에요. 독사를 잡는 것 자체도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거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물려 죽게 됩니다. 당장 물리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손에 붙잡힌 뱀의 꼬리가 갑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변해요. 자,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평생을 다뤄왔던 지팡이. 모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팡이. 모세의 기업인 양떼를 목축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그런데 사용하는 양들을, 염소떼들을 인도하고 소떼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 결국 자기의 세상을 다스리는 지팡이였단 말이죠. 그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서 이 독사가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종교와 또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모두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모세는 그것을 피해서 먼 미디안, 애굽 왕도 무섭고 애굽의 관리인도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섭고 그들의 문화도 무섭고 그들의 법도 무섭고 그들의 종교도 무섭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피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디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으로 홀로 살겠다고. 또 자기 자신도 이젠 더 이상 누구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도망쳤으나 이제는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피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제는 그러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뭐 던지는 거 쉽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이고, 이거 좀 어려운 거네. 근데 그 어려운 것도 말씀을 따라서 그것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땅에 던지라는 쉬운 일들도 할 수 있었고,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그것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 어려운 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더 무게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것들은 모세의 손을 떠났든지 모세의 손에 들려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했던 그 모세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뭐가 묶여 있고 아니 뭐가 막혀 있고 뭐가 갇혀 있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뭔가 계획했지만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모세의 손을 통한 표적이었죠. 모세의 손을 통한 표적.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손에 하얀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나병 들린 손을 갖다 다시 품에다 넣어다 뺐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다시 본래의 건강한 손으로 되돌아왔어요. 치유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은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품은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자기의 손을 넣었던 품은 그것은 바로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의 손에는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범죄자였잖아요. 살인자였어요. 게다가 지명수배도 내렸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너무 평범해서 존재감도 없어. 존재감도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게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게 사실이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더 심각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무지랭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넣으라고 했던 그 품,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어떤 상태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심령이 나병이 걸린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은 근데 그건 모르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지. 드러난 한계, 그런 모습들만 알았지 진짜 본인의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느끼지 못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나병과 같이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되고 어떤 것으로도 고치거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 위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에 나병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이 불치병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이며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며 거기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해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나병을 위하여 냄새나고 썩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에 걸렸던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시 넣었다가 뺀 손은 이제 전과 같은 건강한 손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짧은 지금 몇 초, 몇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런 모세의 마음, 그런 모세의 생각,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게 된 거죠. 이 짧은 순간에. 그래서 그 새롭게 된 마음, 새롭게 소생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은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모세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 이 모세는 여러분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바로 새롭게 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것에 가서는 새 것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지금의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는 새로운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는 새로워진 영이에요.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소생하고 그 새로워진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삶을 살리고 삶을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지체로 몸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 살리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표적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모세가 경험했던 이 두 가지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멀쩡한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또 멀쩡한 손이 나병 들었던 손이 또 치유되는 이 두 가지 표적에 대하여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했을 때 그것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게 될 일에 대한 표적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물이 변해서 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0절하고 3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데 그 뒷면 30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이제 가서 행합니다. 가서 행해요. 자,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믿었습니다. 믿고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면, 기적을 보면 무조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 눈앞에 지금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예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이 소문이 대부도에 순식간에 퍼지겠죠? 그럼 대부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보다는 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봤는데,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바람으로 구하죠. 왜냐하면 내게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내 주변, 내 형제,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친구들 다 그거 보고서 믿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능력을 구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애굽의 왕이며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표적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자, 5절로 확인해 볼게요.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세 번째 표적인 거예요. 세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따르는 표적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왜 표적이 따릅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표적을 봐도 그것을 본 사람이 무조건 믿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 자체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것, 와 기적, 와 표적, 와 능력,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아직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사명과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을까요? 아니, 표적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생의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듣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배우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거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두 가지죠. 두 가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단순한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과 같이 떠받들었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나일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나일강이 곧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두 국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준다고 믿었어요. 나일강은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네.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뭘 요구해요? 나일강을 통해서 생명과 번영과 건강과 복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피가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애굽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이 나일강은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제는 그것이 곧 죽음을 가져오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겪게 되고 생명에 소생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실이 아니라 썩고 냄새나는 멸망만 가져올 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사명, 모세가 가진 신분, 그의 말, 그의 행동, 여기에 무엇이 함께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해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들과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만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자신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요? 아니죠. 세상도. 우리의 세상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이 따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모세 편에서 말한다면 그가 받은 사명이죠. 이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다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 능력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곧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던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가슴에 넣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승리의 표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자신도 그렇고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또 모세가 하는 일들, 모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자원들, 그것들은 다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하고도 남고 넘치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